예, 오늘 주신 말씀 사도행전 28장 1절로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는 사도 바울을 로마로 압송하던 배가 지중해 가운데에서 이제 풍랑을 만나게 되죠.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을 맞고 표류하게 되는 거 여러분 뭐 다 잘 아실 거예요. 그 표류한 이후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 배경이 되는 1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아멘. 예, 바울을 태운 배가 약 2주간 바다를 표류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멜리데라 불리우는 섬에 도착하게 됩니다. 근데 그곳에서 두 가지 특별한 이적이 있었어요. 보니까 한 가지는 마침 이 배에서 내린 바울이 몸을 덮이려고 이 불을 피우려고 하는데 그만 그 나무에 숨어져 있던 독사가 사도 바울의 팔을 무는 독사에게 바울이 물리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바울이 죽지 않고 아무런 해를 입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섬에 내려서 보니까 지도자가 이제 보블리오라는 사람이 지도자로 있었는데 그 부친이 열병을 앓고 있었는데 열병을 앓고 이질에 걸려서 거지반 죽게 된 것을 바울 사도가 기도함으로써 낫게 한 이야기. 뱀에 물리고 병자를 낫게 한 그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 일들을 통해서 이 멜리데 주민들이 바울 사도를 아주 특별하게 여기게 되겠지요. 이 독사에 물려도 죽음을 당하지 않고 해를 당하지 않는 그런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야, 저 신인가 보다. 사람이 아니라 신인가 보다 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을 추앙하게 되고 또 기도를 통해서 이제 이 보블리오의 아버지뿐만이 아니라 많은 또 위급한 병자들이 바울에게로 나오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기도를 통해서 안수와 기도를 통해서 치유함을 받자 이제 당연히 멜리데 섬 주민들이 바울 사도를 그 일행을 잘 대접하게 되겠지요. 그래서 그곳에 성경이 보니까 이제 3개월을 머물렀다. 3개월을 머물면서 이 3개월은 겨울이 지나가는 그런 의미. 겨울 동안 아무래도 항해하기가 어려우니까 멜리데 섬에서 3개월을 지나고 봄이 되어 바울 일행이 멜리데를 떠나서 또 떠날 때에도 이 주민들이 바울의 일행에게 또 필요한 것들을 배에 잘 이렇게 가면서 쓰시라 많이 선적해 주었겠지요. 그 이야기도 기록되어 있고 그래서 수라구사를 지나서 레기온을 지나 디오를 지나 그리고 바울 일행이 드디어 로마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거기에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레를 함께 머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뭡니까? 관심의 힘 그랬어요. 관심의 힘. 일차적으로 우리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사람이 갖는 관심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 이 관심을 잘 이해하면 우리 인생에 복되지요. 유리한 것들이 있어요. 관심이라는 게 참 중요한데 이 부제를 제가 로마로 가니라 라고 특별히 덧붙였어요. 그냥 설교 제목으로 관심의 힘, 관심이 중요합니다. 이렇게만 하지 않고 이 로마로 갔다. 로마,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로마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걸 전하고자 하는 마음에 오늘 설교 제목이 관심의 힘, 로마로 가니라 라고 좀 특별한 모습으로 설교 제목을 붙이게 되었습니다. 로마로 가니라 이 표현이 왜 중요한가 하면 이것이
지난 사도 바울의 여정의 결과인 거예요. 사도 바울이 늘 마음에 로마로 가야 하리라, 로마에 가리라, 그 소망을 가지고 이 사도 바울이 늘 기도했고 소망했던 바, 그것이 재판정에 고소를 당하고 로마로 가는 그 배에 타게 되고, 또 과정 가운데 표류를 하게 되고, 뱀에도 깨물려 보고 환자들을 치유하게도 되어지고, 이 모든 이 바울의 이 특별한 이 삶의 이 결국이 무엇이냐, 무엇을 위한 여정이었는가 했었을 때 성경이 로마라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로서 그 모든 과정들의 종착역, 목적, 의도한 바가 로마에 가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그런 표현인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성경을 읽다 보면 이 로마에 도착한, 이 사도 바울이 로마에 도착했다라고 하는 이 도착을 알리는 이 말씀이 이 큰 울림으로, 드디어 사도 바울이 로마에 도착했구나. 그만 성경을 아는 것만큼 이 마음에 이 감동을 주는, 의미를 갖는 그런 표현인 것입니다. 그래서 드디어 이렇게 로마에 갔다라고 하는 그 표현은 바울의 삶을 표현하는 아주 중요한 키워드인 것이죠. 키워드입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당시에 로마는 세계의 중심지다라고 얘기할 만한 그런 곳이었어요. 뭐 다 잘 아시듯이 이방인의 사도로 특별한 사명으로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그런 바울이었기 때문에 결국 그의 사명의 절정, 그 바울 사역의 핵심, 그의 인생의 클라이막스는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로 열매 맺고 결실을 맺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일찍부터 로마에 가서 선교를 하고자 하는, 늘 세계를 다니면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과정 가운데서도 늘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데,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다라고 하는 그 소망을 수차에 거쳐 밝힙니다. 로마서 1장 15절에 보면 그가 이제 로마에 대한 소망이 얼마나 컸든지, 가지는 못하니까 언젠가는 내가 당신들을 찾겠습니다, 당신들에게 가겠습니다, 로마의 교인들이요. 그러면서 그가 몸은 못 가니까 먼저 기록했던 게 로마서예요. 로마서가 얼마나 중요한 성경인지 여러분들 아시죠? 그 로마서 1장 15절에 보면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로마서를 쓰던 때부터 이미 그 마음 가운데 로마의 전도, 로마 선교의 소망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28장을 보았지만 이 바울의 생애를 기록하고 있는, 바울의 사역을 기록하고 있는 사도행전 그 가운데 19장 21절에 보면 그가 고백하기를,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관심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삶에 있어서 로마는 늘 그 마음의 관심이요, 목적이요, 그의 비전이었던 거죠.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관심의 힘 로마로 가니라 라는 제목으로 붙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성경이 제일 먼저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 또 살펴보게 하는 것, 그것은 여러분 관심의 능력을 깨닫는 것이 중요해요. 관심이 얼마나 소중한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는 그런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씀이 뜻하는 바가 뭐예요? 관심을 깨달으라 라는 것은 그냥 되는 대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되는 대로. 느끼는 대로, 그냥 상황 되는 대로, 이렇게 막 그냥 보인다고 다 갖고 싶고, 그냥 느낀다고 다 그냥 자기 마음대로 향하는
어찌 보면 오늘 이 시대에, 오늘 우리 세대는 그런 어떤 사람들의 욕망,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자극하는 그런 시대이잖아요. 그래서 막, 우리의 관심을 빼앗으려고 하는 거예요. 세상은 관심 전쟁이에요. 무슨 말씀인가 하니까, 여러분 지금은 예전에는 우리가 길을 다녀도 뭐 별게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어렸을 때도 길을 다니다 보면 소 한 마리, 소달구지 하나 이렇게 오면 이제 소 쳐다보고, 말 쳐다보고, 예. 그, 마차도 있었잖아요. 그럼 그 마차는 그 뒤에 이렇게 천보자기 같은 걸 이렇게 펼쳐가지고, 그 똥이 그걸 떨어지게 했었던 거, 그게 기억이 나요. 그쵸? 예. 어느덧 저도 이제 꽤 나이를 먹은 것 같아요. 뭐, 아무튼 이렇게 길을 가면 조용히 했었어요. 근데 지금은요, 얼마나 광고가 많아요, 여러분. 볼 거 막 길을 가다 봐도 막 그냥 길 건너편에 테레비가 어떻게 그렇게 큰 테레비를 어디서 구해다가 걸어놨는지 그냥 테레비를 통해서 막 뭘 번쩍번쩍하고 신호등에 있을 때도 이렇게 우리 마음을 돌아보고 차분히 내 길을 가고 그럴 수가 없어요. 신호등에만 있어도 건너편에 먼 광고들. 지금은 버스들도 요란해. 버스들도 그렇지요. 여러분 방송국들이 얼마나 돈이 많고 그렇죠?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하려고 그러면 대단하잖아요. 연예인들 뭐 출연료만 주기도 어려울 것 같은데 그 많은 돈이 어디서 나요? 순전히 광고비로 나는 거죠. 광고에 좀 대신에. 그 광고라는 것이 결국은 우리의 관심을 빼앗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관심을 갖고 내 이웃을 관심을 갖고 그래야 되는데 근데 온통 우리의 눈을 우리의 귀를 우리의 관심을 광고들이 빼앗아 가는 거예요. 이것을 먹어야 한다. 이것을 가져야지만 승리한 삶이다. 이게 없으면 너희들은 실패자야. 길을 걷는 것조차도 사실 현대인들은 피곤한 거예요. 이걸 먹어라, 이걸 사라, 이걸 입어라, 여기를 가야 한다, 이거는 가져야 한다. 계속 그런 외침들, 그런 메시지들을 계속 우리들에게 사실 강요하고 있는 거지. 빼앗기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관심을 빼앗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관심이 얼마나 중요한가, 얼마나 우리의 관심이라는 것이 우리의 삶을 좌우하는가를 저로 하여금 느끼게 하는 일이 있었어요. 오늘 사실 설교를 하게 된 계기이기도 하죠. 관심이 정말 중요하구나 깨닫게 된 일이 있었어요. 뭔가 하니까 올해 과일이 풍년이잖아요. 그래가지고 과일이 굉장히 맛있게 잘 먹었어요. 근데 특별히 꼭 감이 굉장히 풍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집에도 이렇게 목사님 감을 좀 드세요 그래가지고 보내온 분들이 되게 많아요. 선배 목사님들도 막 불러서 가보면 감 주고 박스째 막 감을 주고 막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감을 좋아해요. 그 대봉 같은 거 이렇게 집에 뒀다가 이 홍시가 돼서 먹으면 얼마나 맛있어요. 정말 맛나잖아요. 그래가지고 딱 이렇게 우리 집에는 저기 김치 냉장고 위에 그걸 갖다가 조금 많이 이렇게 펼쳐놨었어요. 펼쳐놓으면서 저거 이제 익으면 먹어야지. 딱딱할 때는 맛이 없으니까 홍시가 되면 먹어야지 했는데 그 기억은 제가 있어요. 아무튼 저거 이제 나중에 먹어야지 이렇게. 근데 어느 순간에 정신을 차려보니까 남은 게 없어. 홍시가 다 없어졌더라고. 근데 제가 정신을 차리고 난 시점에서 보니까 3개가 남았어. 3개. 3개만 남고 다 감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다 어디 갔지? 언제 없어졌지? 누가 먹었지? 이거 궁금해진 거예요. 나도 먹는 거 굉장히 관심이 많은 사람인데, 좋아하는 사람인데, 어느새 이렇게, 왜 내가 감을 못 먹었을까? 여러분, 제가 왜 감을 못 먹었을까요? 관심이 없어서 그래요, 관심이. 제가 관심이 없었다기보다는,
저보다 관심이 있는 사람이 감을 먹더라. 여러분, 감은 누가 먹는다고요? 관심 있는 사람이 먹는 거예요. 나는 그냥 감을 놓고 관심이 나도 있긴 있는 거지. 언젠가 익으면 내가 먹겠다. 말랑말랑해지면 먹겠다. 그러고 나는 말았는데 그 누군가는 그걸 수시로 돌아보고 감이 이게 말랑해졌나 안 말랑해졌나 수시로 그걸 또 만져보고 관심 있는 사람이 누군가가 그걸 지켜보고 있다가 그냥 조금 먹을만해지면 날름 먹고 조금 좀 물러지면 조금 좀 물러진다 싶으면 또 날름 주워 먹고 그러니까 어지간한 관심이 있어가지고는 그걸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누가 다 먹었는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그러면서 느낀 게 하나 또 더 있었어요. 용기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용기도. 그러니까 가끔 나는 보면 조금 이렇게 아직은 덜 익은 것 같아가지고 조금 아직은 좀 떫을 것 같아서 못 먹는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또 와가지고 그걸 또 냉큼 집어먹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조금 떫어도 먹자. 용기로. 나는 조금 떫으면 못 먹을 것 같아. 맛이 없을 것 같아가지고 조금 먹을까 말까 주저하는 감을 그러니까 누군가는 그냥 낼름낼름 또 주워 먹는 거. 조금 떫어도 먹자. 떫어도 괜찮아. 그리고 자꾸 먹어버릇하니까 그 사람이 분명히 저보다 감에는 전문가가 됐을 거예요. 딱 어느 정도만 되면 바로 먹을 수 있다. 나는 긴감인가 고민하고 있을 때 관심이 있고 용기가 있는 사람은 날름 집어먹고 할 수 있는 거지. 그게 관심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그 있는 그대로 느끼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람은 다 있는 그대로 다 보고 느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사람은 관심을 통해서만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오직 사람은 관심을 통해서만 들을 수 있는 거예요. 들으려고 해야지 듣는 거지. 내가 듣지 않으려고 하면 들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좋은 인생의 비결은 관심을 잘 관리하는 거다. 우리의 관심을 낭비하지 않고 우리의 관심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좋은 삶의 사람은 좋은 관심의 사람이고 우리가 나쁜 것에 관심을 갖는다면 때로 관심을 낭비한다면 그 삶은 나쁜 삶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무엇보다 관심의 소중함을 깨달아 알아야 하는 것은 그런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시간이 무한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관심을 잘 활용하고 관심이 정말 중요하구나, 낭비돼서는 안 되겠구나 라고 깨달아야 하는 이유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제한되어 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제한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관심을 가지고 모든 것을 다 한다는 거 여러분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사실은 불가능해요. 우리가 그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해낼 수 있는 일들이 그다지 많지 않아요. 내가 가진 관심이 별게 없는데 내게 주어진 시간이 별로 없는데 우리가 엄한데 엉뚱한 것, 옳지 않은 것에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부러워하고 그것을 취하려 하고 그것을 탐하고 그러는 동안 우리의 인생이 낭비되어지더라는 거예요. 특별히 젊은 사람들에게, 어린 학생들에게 여러분 친구가 중요한 이유도 거기입니다. 친구가 중요한 이유도. 왜 그렇습니까? 친구는 문화를 공유하는 게 친구지요. 문화를 공유하는 게 친구예요. 그래서 어떤 친구를 사귀느냐에 따라서 내 관심이, 내 시간이, 내 열정이, 내 에너지가 거기에 사용되게 되는 거예요. 무한하게 내가 공부도 열심히 하고 운동도 다 열심히 하고 악기도 열심히 하고 친구들이랑 노는 것도 열심히 하고 그거 다 가능하고 한 것 같은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어떤 친구들을 만나면 축구하는 거 좋아하는 친구들하고 사귀면 축구를 늘 하게 되는 거예요. 이야기를 해도 축구 선수 얘기를 하게 되고
게임을 해도 축구하는 게임을 하게 되고, 그렇죠. 또 노는 거 좋아하는 친구를 만나면 노는. 그래서 이게, 어떤 친구, 어떤 사람들과 어울리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내 관심이 거기에 사용되어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어떤 목표와 꿈과 비전이 확실하다면, 내가 어떤 이들과 함께 친구를 사귀고, 어떤 이들과 교제하고,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관심이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아침에 일어나서 우리가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오늘 제가 어떻게 이 하루를, 주께 받은 이 하루를 사용해야 하는가요? 기도의 의미는 그거지. 그렇죠? 하루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급하게 일어나 막 급하게 일어나서 뭐 입으로 들어가는지 뭐 코로 들어가는지 모르게 밥을 먹고 막 급하게 쫓겨가서 학교에 막 직장에 정신없이 살고 나면 그 시간의 의미가 사실 자칫 잘못했다면 그냥 낭비된 그런 시간일 수가 있는 거지. 그냥 하루에 첫 시간을 시작함에 있어서 아무리 하루가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내가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내 관심을 무엇을 들을 것인가, 내가 무엇을 바라볼 것인가, 내가 무엇을 욕망할 것인가, 관심이 중요한 관심. 두 번째, 하나님의 일에 대한 관심을 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에 관심을 두는 자들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신다. 하나님의 일에 관심을 두라. 여러분, 우리의 몸은 우리가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 먹는다는 것, 입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삼키느냐가 우리 몸을 이루는 데 있어서 사실 가장 중요해요. 운동보다도 더 중요해요. 보디빌더가 대회에 나가기 직전까지 대회에 나가려면 남성 같은 경우에 체지방을 4%까지도 떨어뜨려요. 4%까지. 그러면 이제 그야말로 원래 이만해서 원래 몸에는 그 비시즌기에는 운동선들이 먹기도 많이 먹고 운동도 많이 해가지고 그때는 다 곰 같아요. 세계적인 보디빌더들도 다 곰 같아요. 다 돼지 같아요. 근데 이제 시즌기가 되면 한 3개월 동안 먹는 거를 극도로 다스리기 시작해요. 운동보다도 그때는 먹는 게 사실 더 중요해요. 왜 극도로 탄수화물을 자제하면서 운동을 하게 되면 체지방을 4%까지 떨어뜨리게 돼요. 그 사실 4%까지 체지방이 떨어지면 건강에는 안 좋아요. 여성 같은 경우에는 한 11%까지 떨어뜨려서 시합에 나가는데 임신이 그때는 거의 안 되는 정도로 영향을 받아요. 그러니까 보디빌더들이 막 멋지게 우리가 신문이나 광고 같은 데 보면 근육이 이렇게 돼서 나온 분들의 상황이 건강은 아주 안 좋은 상황인 거예요. 우리가 왕자 근육을 좋아하고 기뻐하지만 그게 사실 이 비건강한 그런 상황인 거예요. 어쨌든지. 근데 아름다움을 위해서 그 몸을 이룰 때는 먹는 걸 조절해요. 우리 마음이, 우리의 신앙이, 내 정신세계가 이걸 규정하는 거는 마찬가지로 비슷하게 우리의 관심이다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관심을 갖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내용이 달라지는 거예요. 로마는 오늘 본문의 로마는 그저 단순하게 이 바울 사도가 어디를 지나갔다 그런 여정으로서 그런 도시의 이름으로서만 이야기되는 그런 로마가 아닙니다. 로마에 가야 하리라, 로마에 가리라 한 것은 그가 제국의 중심인 로마에 가서 황제를 만나 황제 앞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한 그 수단으로서 복음을 전한다라는 의미로서의 로마인 것이죠. 그래서 그의 관심, 사도 바울의 관심은 뭐라고요? 그의 관심은 하나님의 나라. 그의 관심은 복음이었던 거예요. 우리가 바울 서신을 비롯한 다른 여러 초대교회 역사를 기록한 성경들, 이 서신서들 주로 이리 보다 보면
그때 당시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파워풀한 신앙을 가졌는가. 정말 우리가 사모하는 그런 능력들, 기사와 또 어떤 하나님의 역사들이 나타나는 그런 삶을 살았잖아요. 그렇지요? 파워풀한 믿음의 성도들이었습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했는가를 사실 이 사건이 오늘 본문이 설명해 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관심이 있었기에 승리하는 성도들이었던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뭐 자녀가 잘 되고 건강을 회복하고 죽은 자도 살기도 하고 이게 성경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핵심이던가요? 그렇지 않아요. 사실은 그들이 왜 그토록 놀라운 구별된 삶을 살 수 있었는가? 그거는 그들의 관심이 하나님의 나라에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가장 잘 드러나는 성경이 무엇? 저는 베드로 전후서라고 생각해요. 베드로 사도가 기록한 베드로 전후서를 보면 그가 거의 매 문장마다, 거의 매 단락마다 하나님 나라에 임박한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기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믿음이 있기에 현실 가운데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그들은 여러분 이겨낼 수 있었던 거예요. 아무리 큰 시련이 있더라도 도전이 있더라도 그들은 이겨낼 수 있었던 거지. 제국 로마조차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는 오늘 이 시대 우리들 왜 이 시대의 교회가 세상에 빛이 되지 못하고 세상의 존경을 받지 못하고 왜 우리가 세상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이전처럼 행하지 못하는가를 깨닫게 합니다. 오늘 성도는 여러분 오늘 이 시대의 교회는 하나님의 일에 대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감동을 받은 일이 있었어요. 제가 좀 잘 아는 그런 어떤 분이 계신데 그 아내 되시는 분이 돌아가셨다고 이제 연락을 받았어요. 그 제가 필리핀에서 돌아오자 얼마 안 됐을 때였어요. 아는 분이 이제 암으로 그 아내 되는 분이 돌아가셨는데 사실 부부는 이혼한 지 오래된 부부였어요. 이혼한 지 오래된 그런 부부였는데 오랜 기간 따로 살았는데 그 부인 되시는 분이 혼자 투병 생활 하다가 이제는 더 이상 치료해도 의미가 없겠다. 본인이 이제 그렇게 판단을 하신 거예요. 그것도 지혜로운 판단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병원에서 계속 그 돈 쓰면서 그 치유 받느니 형제도 있고 뭐 다 형제들은 있어요. 남편이 없는 거지. 내가 남편을 이제 떠올린 거예요. 그 두 분이 뭐 그때 헤어질 때 상황은 제가 잘 몰라요. 제가 그분과 교제를 시작하고 알던 때는 이미 이혼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잘 모르는데 제가 알기에는 경제적인 문제로 두 분이 꼭 뭐 불화가 있어서 이런 게 아니라 경제적인 문제로 같이 살 수 없고 그래서 그냥 이혼해서 한 분은 서울에서 이제 일을 하고 또 아내 되는 분은 저기 어디 뭐 아무튼 남쪽 어디서 이렇게 살았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랬던 분인데 어쨌든지 이 양반이 이제 몸이 아프니까 남편이 생각나네. 남편에게 가서 마지막으로. 근데 이 남편 되시는 그분도 실화를 하지 않고 애틋한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사실 대단한 일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두 분이 속초에 동해 바다가 보이는 속초에 가자 해가지고 동해 바다가 보이는 속초의 작은 호텔에서 3주 정도 머물다가 그리고 마지막에는 위독해졌고 그래서 서울에 와서 국립의료원에서 돌아가시고 장례를 치른 거예요. 제가 굉장히 감동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 두 분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분들을 섬긴 사람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그런 특별한 시간을 갖기 위해서 섬겼던 분들이 있었어요. 저는 그 이야기를 장례식장에서 들을 수 있었는데 그 부부가
사실 너무 가난해요. 너무너무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가난하다는 건 여러분 다른 게 아니에요. 가난하다는 거는 돈 벌 수단이 없다는 뜻이에요. 뭐 사람이 못나고 능력이 없어서 가난한 게 아니라 돈 벌 수단이 없으면 그만 가난해지는 거예요. 근데 두 사람이 가난하다 보니까 이게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있어 헤어지고 그 이후에 각자의 삶이라는 게 얼마나 고단했겠어요? 재산도 없고 또 그분의 상편이 그럼 내가 아내와 남은 시간들을 잘 갖기 위해서는 어디를 가는 게 좋은가? 이거 뭐 평생 어디 호텔에, 사실 제가 생각할 땐 그분이 한 번 평생에 이혼한 이후로 이렇게 호텔에 머물렀을 것 같지 않아요. 여가는 어디서 몇 번 주무셨을지 모르겠지만, 호텔에 가보셨을 분도 아니고, 그러니까 환자와 같이 이렇게 어디를 찾아가야 할지 이것조차, 이게 요새 젊은이들에게는 스마트폰을 통해서 꾹꾹 눌러보고 뭐 쉬운 일이겠지만, 그 양반이 지금도 그분은 이게 투지폰을 쓰시는 분이거든요. 그리고 또 그 환자와 그 호텔을 가는 것도 이분은 쉬운 일이 아니야. 차 있고 젊은 사람들은 뭐 어떻게 편하게 가겠지만, 그것조차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그 상황을 알고 그들 부부를 안타까이 여겨서 섬긴 분이 있는 거예요. 야, 필요한 경비도 도와주면서 그것도. 그러니까 뭐 이렇게 착한 참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있나 싶잖아요. 정말 그새 얘기하고 싶은 거는 그분의 이야기뿐만이 아니에요. 그분이 이제 암 환자가 마지막 어떤 시간에 되게 힘들잖아요.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은 아시지만 모르는 분들은 전혀 모르는, 암이 무서운 건 그만큼 고통스러워서 그렇잖아요. 그래서 지금 마지막에 막 이렇게 힘들어하고 할 때 이분이 이제 너무 힘들어하고 그러니까 본인이 섬기던 교회에 이야기를 하고 이제 중보 기도를 부탁했어요. 이러이러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자가 있는데 좀 기도해 주세요. 그랬더니 그 교회 그 부서에 사람들이 이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 부부를 위해서 섬긴 거예요. 그냥 막 찾아와서 기도해주고 찬양해주고 상담해주고, 그것도 한 번만 이렇게 하고 하는 게 아니라 부단히. 그러면서 제가 갔을 때 아내를 먼저 보낸 그분은 이 부주한 것도 되게 은혜가 됐나 봐요. 그 가운데 부장 장로님이셨는데, 부장 장로님은 저한테 몇 번에 걸쳐서 부장 장로님이 30만 원이나 부주를 해주시고, 교회 너무나 가난하고 어려운 처지인 걸 아니까 성도들이 또 이렇게 십시일반 부주를 해가지고 섬기고. 그러니까 이분이 한편으로는 마치 그냥 젊은 부부가 애틋하게 서로를 잃은 것처럼 이 남자분이 너무 상심해 있는 거예요. 지난 세월을 막 너무 안타까워요. 그러면서 막 하는데도 감사했다고, 어떻게 나를 그렇게 많이 도와주시고,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그분과 교제가 꽤나 오래됐는데도 그분 앞에서 저는 뭐 아무것도 참여하지 못했지만, 아무것도 제가 한 것은 없지만, 그날 가서 부주해주고 그날 가서 기도해준 것밖에 없지만, 그 순간 제가 크리스찬이라는 게, 그날 그 밤에는 제가 크리스찬이고 제가 목회자라는 게 수년 내에 그때처럼 기쁘고 그때처럼 자랑스러웠던 적이 없어요. 그게 교회가 뭔가. 여러분, 결과적으로 그들이 고통받아서 사경을 헤매고 암 환자의 마지막 순간에 성도들이 찾아와서 기도했다고 했을 때, 여러분, 그것이 나면 기적이죠.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안타깝게 그분이 살지는 못했지만, 여러분, 그날 있었던 그분들의 그 섬김, 성도들의 사랑, 여러분, 그것 또한 기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기적이더라고요. 기적과 같은 사랑, 기적과 같은 교회. 그들이 행한 것이 예수의 사랑입니다. 교회가 여러분 그토록 아름답게 섬길 수 있었던 것은 그 공동체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관심이 있어서 그 장로님이, 그 부서 장로님이 그토록 그냥 영혼 구원하는 일, 전도하는 일, 그게 관심이 있으신 분이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디선가 이렇게 도움이 필요한 자가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일이 있다면 온 교회가 합심해서 똘똘 뭉쳐서 그 일들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게 교회인 거예요. 오늘 우리의 관심은 어디 있나요? 어쩌면 오늘 우리의 관심이 너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관심은 간데 없고 내 문제, 내 가정의 문제, 내 자녀, 내 것. 오늘 우리의 관심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관심은 없이 우리는 오히려 예수의 이름으로 내 탐욕을, 내 욕심을 기도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내가 지금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지만, 여러분, 내가 내 문제에만 관심을 갖고, 내 자녀에만 관심을 갖고, 내가 출세하는 데에만 관심을 갖는다면 소망이 없어요.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지금 어렵고 힘들더라도, 여러분, 내가 다 갖추고, 내가 다 이룬 다음에 다른 사람을 섬기고,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게 가능해요? 논리적으로는 그렇게 설명할지 몰라도 우리 이성은 우리를 그렇게 기만할지 몰라도 현실에서는 불가능해요. 내 삶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내가 뭔가 자리를 잡은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관심을 갖고 크리스찬으로 살겠다. 이거는 완전히 허구예요. 우리는 늘 크리스찬이 아닌 거예요. 어찌 보면. 내 문제, 내 삶, 내 자녀 요거에만 관심을 갖고 있으면 사실 우린 크리스찬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 아닌 거예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관심을 가지라. 세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관심을 가진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약속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관심을 갖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오늘 바울의 사건은 그런 하나님의 약속이 1차적으로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을 갖는 자들에겐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와 권능을 베풀어 주시는데, 그 증거로 사도 바울에게 첫 번째로 먼저 나타난 사건이었다라는 거예요. 독사에게 껴물렸지만 이 바울 사도는 어떠합니까? 아무런 해를 입지 않았다 합니다. 그렇죠? 뱀에게 물렸는데 해를 입지 않았어요. 또 섬의 지도자였던 보블리오의 아버지가 병들자 찾아가 기도하고 안수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병자가 나았어요. 이 사건은 분명하게 마가복음 16장 18절에 기록된 말씀의 성취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8절에 주께서 믿는 자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할렐루야. 뱀을 집었는데도, 뱀에게 물렸는데도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자에게 기도하고 안수하며 낫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께서 진작에 믿는 자들에게 약속하셨던 그 말씀이에요. 근데 오늘 우리가 지금 눈에 본 대로 바로 이 사도 바울이 당한 일, 이 말씀의 성취이잖아요. 정확하게. 그렇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심을 갖는다면 이렇게 주님께서 약속하시고 축복하셨던 것을 사도 바울의 삶을 통해서 1차적으로 하나님께서 봐라. 예수의 말씀이 사도 바울 통해서 이렇게 성취되지 않았느냐. 너희에게도 마찬가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복음의 삶을 살 때 뱀에게 물려도 상치 않고, 그렇죠? 환자에게 손을 얹어 기도하며 환자가 낫고 하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그러면 자기 십자가를 지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몫의 십자가를 지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 몫의 십자가를 진다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 바울에게 있어서 로마가 곧 십자가인 거죠. 그렇죠?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사명을 다하신 것처럼 사도 바울은 로마에서 자신의 삶을 다하게 되죠. 십자가의 자리, 순교의 자리인 거예요. 우리 인생도 살다 보면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이 내가 행한 대로 결실을 맺고 열매를 맺는 그런 인생이 아니지. 우리 인생이란 주님께서는 아무런 허물,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주님께서는 가장 무죄하신 분인데 가장 흉측한 죄인이 죽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이 아이러니, 모순이에요. 우리 인생이란 때로는 우리가 생각할 때 내 뜻, 내 생각과 다른 그런 상황, 그런 삶 가운데 던져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일, 뭔가 억울한 일을 당할 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막 그러잖아요. 막 억울해한 마음 갖게 되고 그걸 막 이렇게 해명하려고 하고 사람들 앞에 그걸 갖다가 이제 설명하려다가 오히려 그 과정 가운데 싸움이 더 커지고 더 큰 위기를 맞는 경우도 많이 보지요.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은 어떠합니까? 억울한 일,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걸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그때 기도하는 거죠. 그걸 감당한 거예요. 왜 이게 내 삶에 너무 억울해요. 너무 힘이 들어요. 거기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때로 억울하고 분한 것을 자기 십자가로 그것을 감당하고 짊어졌던 자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축복하셨어요. 여러분, 레아를 기억하십니까? 레아를 아세요? 우리가 야곱을 얘기할 때 야곱의 부인 하면 누구를 떠올립니까? 라헬 얘기하잖아요. 라헬은 그야말로 야곱의 사랑을 받았던. 근데 외삼촌 라반이 동생을 먼저 시집 보낼 수는 없다. 그래서 그냥 그 첫날 밤에 언니 레아를 드리는 바람에 아무 이유도 알지 못한 채 레아는 야곱에게 시집을 가게 됐죠. 그러면서도 여러분 얼마나 불행한 결혼 생활이었어요, 사실은.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그런 남편의 사랑을 빼앗긴 결혼 생활이었잖아요. 이 여성으로서 얼마나 불행하고 억울한 그런 시간들이었는가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레아를 축복하셨다는 점. 레아를 통해서 유다를 탄생케 하시고. 여러분, 유다가 으뜸이 되지요. 실제로는 넷째로 태어난 아들이지만 유다가 으뜸이 되고. 또 여러분, 그 태를 통해서 다윗이 오게 된 것이고. 결국 그 태를 통해서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라헬을 통해서 이 땅에 온 게 아니라 사실은 평생을 내가 원치 않는 결혼, 사랑받지 못한 여인으로서는 한없이 불행했을 것 같은 그 결혼을 감당해낸 그 레아를 하나님께서 오히려 축복하시고 그 레아를 이뜸이 되게 하시는 것, 그 하나님의 원리.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어떤 자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함이 어떤 것이다 생각해보면 그런 거예요. 억울하고 뭔가 내 뜻과는 다르지만 그러나 그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래서 유다라는 이름의 뜻이 뭔지 여러분 혹시 아세요? 유다가 찬송이라는 뜻이에요. 찬양하고. 그냥 슬펐지만 한없이 외로웠지만 그의 삶이 그 십자가를 감당함을 통해서 결국은 찬송이 되고 할렐루야 기쁨이 되어진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는 너무나 지혜로워서 조금 더 손해보려고 하지 않고 내가 이해되지 않는 건 조금 더 용납하려 하지 않고 얼마나 지혜로워요. 그치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십자가를 지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십자가의 축복을 모르는 거예요. 어렵고 힘들더라도 때로는 억울해도
묵묵히 기도하며 인내하고 견디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찬송케 하고 하나님 그들을 통해서 영광 거두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쨌든지 이제 이번 주에 성탄 주일이고 올해도 송명신 벌써 송명신의 때가 다가왔습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관심들이 내년 여러분들 안에 꼭 포함되기를 소망해요. 이 한 해를 돌아보면서 기대함으로 2016년을 맞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의 관심이 중요하다는 것 첫 번째로, 두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관심을 회복하자.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일에 하나님 함께 하신다. 같은 거 기억하시고 승리하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